우리 옆 사람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뒷사람. 우리가 빨간 옷들, 저도 이게 넥타이를 빨간 걸 했어요. 영상으로 드린 사람도 빨간 거 다 입었나? 오늘 또 참 안타깝게 우리 김미경 교사님이 이렇게 코비드 테스트를 하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못 왔어요. 찬양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건물이 방구로 끼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오늘 찬양을 제가 특송하는 분을 잘못하면 동방신기 같이 세상에 뺏길 뻔했는데 정말 지키느라고 애를 쓴 것 같아.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참 내가 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런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그 배경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아주 상세히 마태가 설명하고 있죠.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겨냥해서 기록한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조금 그 유태인들이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떤 그런 막 그들의 그 열정, 참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마태가 이렇게 건들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헤롯 왕 때의 1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나셨다.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배경을 설명할 때 어떤 때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민족 감정을 이렇게 건드는 거죠. 헤롯 왕 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은 어떤 종족적 기원이 명확하지 못한 그런 종족입니다. 에돔과의 관계도 있고 또 이들이 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다로 들어와서 이주해서 이곳에서 살았던 그럼 아랍 족속과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에돔 족속과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여기서 파생된 어떤 그런 이 이두메 사람이다. 이두메 사람은 아주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족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다의 왕으로 지금 있다는 거죠. 헤롯 왕 때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헤롯 왕이라는 거죠. 이두메 사람,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두메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헤롯은 왜 왕이 됐냐면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데 이 로마가 이 헤롯을 인정해서 왕으로 유대에 이렇게 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에 굉장히 아주 참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며 또 로마가 원하는 대로 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정치성에 굉장히 능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 왕이다. 헤롯이 자기들의 왕이 아니다. 이것을 아주 이렇게 서로가 참 감정을 이렇게 사게 하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이두메 촌놈이 어떻게 유대에 와서 왕이 되느냐, 우리를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누구의 입을 빌려서 선포하냐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 2절 봅시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두메 사람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이 동방 박사들은 아주 좀 이 페르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동방이니까 이 유대에서 동쪽이니까 이 페르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박사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천문학을 전공하는 그러한 정말 PhD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굉장히 아주 참 학식적으로도 능통하고, 또 이 천문학을 그 당시에 연구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만나고 아주 굉장히 이 환대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왕들, 이 박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섬뜩한 겁니다. 이 헤롯은 자기의 그 왕권을 찾기 위해서 자식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 목뱃을 죽였던 아주 참 악독한 그런 왕이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니까 무척이나 참 놀라운 거죠. 아주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그것도 뭐를 보고 왔다고 그래요?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이거는 굉장히 아주 좀 신비로운 그러한 어떤 이런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한 그 유대인의 왕을 이 땅에 보내시는 가보다 하는 아주 놀라운 그 획기적인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의 가짜 왕이 유대의 진짜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또 왜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에게 충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도 참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이런 아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지금 과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소동이 일어나요. 오늘 가짜 왕을 모시고 살던 날, 세상에 짜응하면서, 세상에 잘 보이면서 편안하게, 어떻게 행복하게, 윤택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것은 아닌데,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러면서도 계속 그들과 어우러지면서 살던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소동이 일어나요. 생각도, 나의 과거도, 나의 삶의 전체가 다 소동이 일어나요. 이제 진짜가 나타나요. 이렇게 되죠.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어나면 죽으라고.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그 가짜 왕은 어떻게 될까? 가짜 왕은 참 두렵겠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지금 마음에 진짜를 거부하고 가짜를 두는 게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소동이 일어나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아직도 진짜 왕을 죽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소동이 안 일어나요. 어떻게든지 죽일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교회 안 나갈 생각, 어떻게 새벽기도 안 할 생각, 어떻게 말씀을 안 읽을 생각,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안 들으려고 하는, 왜? 진짜니까. 가짜를 듣고 이게 더 편안하고 이게 더 윤택하고 이게 풍요로운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자꾸 관심을 두고 어떻게든지 진짜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소돔으로 시작이 됩니다. 공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참,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 페르시아 쪽에서 이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70년이라는 삶, 그리고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묻혀서 살던,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서 이제 다른 왕국이 되어져 버리고 왕들이 다 죽죠. 그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누가, 어느 왕이 포로를 해방시켰어요? 네? 고레스 왕이 회복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왕들이 바뀌면서 이 페르시아에서 있는데 이들은 그 어떤 이 전례적인 그런 어떤 유전적인 그런 것으로 들은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다윗 같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연구하는데 별이 갑자기, 그 별이 말씀대로 별이 왔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베들레헴으로 갔을 텐데 지금 유다에 와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별을 보고 우리가 왔다. 그가 어디에 탄생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있었다면 물어볼 일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죠? 여러분 모바일 폰에도 성경이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내 인생 여정길을 뭐에 물어보면서 신앙생활합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읽지 않으려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런 데 가야 되나요? 사모님 이런 데 가야 돼? 사람에게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감격하는 것이 말씀이 있다는 거. 이제 헤롯과 같이 어울려졌던 그 무리들, 가짜의 무리들이죠. 가짜 왕에게 붙어서 살던 그 무리. 이들은 굉장히 윤택하고 형통하고 풍요롭게 그렇게 살면서 아부만 잘하면 되는 이러한 사람들, 아부에 능통한 사람들, 거짓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 문화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헤롯이 벌컥 지금 두려워서 야, 대제사장 불러라, 서기관을 불러라. 왜? 그들은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말씀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그런데 어디서 난다고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자기네들이 성경을 능통하게 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동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바로 우리 가짜의 삶을 벗어나자 하고 회개하고 우리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될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 유대인들이 가장 사모하는 왕이 다윗 아닙니까? 그 통일 국가를 이루고 가장 전성기적이었던 그런 통치를 했던 그 다윗 임금을 그들은 바라고 바랐는데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을 자기들의 입에서 얘기하는 그 순간에 좀 다윗이 좀 생각이 나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구나. 이 헤롯은 가짜구나. 이 헤롯은 우리의 족속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할 텐데도 그러지 못하고 그 익숙함에 어우러져서 그냥 편안한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그것만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 대제사장이래요. 서기관들이 됩니다. 다윗이 사절에 보니까 이 박사들을 부릅니다. 5절 봅시다. 베들레헴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계속 읽겠습니다. 또 유대왕 갑자기 막 왔다 갔다 해.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부릅니다. 가만히 불렀다. 참 이 마태는 이 표현력이 굉장히 유대적이면서 유대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유대인들 가만히 싹 불러서 당신 언제 별이 생겼어? 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언제 별이 나타났어? 자세히 물어봅니다. 자세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들레헴에는 안 되는데 가서 아기에게 너희들이 가서 경배하면 나에게도 말 좀 해주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가짜의 살아가는 그 방법입니다. 가만히 조용조용 얘기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조용조용 얘기해서. 그리고 항상 이렇게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살자 이런 거죠.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히 물어보고 그리고 8절에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들은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꿈에 지시를 받습니다. 헤로데기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고향으로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그 소식을 듣지 못한 그 분개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야,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구나. 이제 유대의 왕이 왔다는구나. 이 유대의 왕이 왔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유대 왕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 헤롯은 명령을 하고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에 이 군졸들을 보내서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2세 미만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거짓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울고 엄마의 젖을 떼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헤롯이라는 가짜 왕의 통치 속에 그 군병들이 나와서 나라를 지키고 참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아야 할 그 군인들이 한 거짓의 왕에 의해서 명령에 따라서 살기 위하여 그 아기들을 창과 칼로 죽였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였는지. 슬픈 일이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아기들이 죽었는데 이 부모 엄마들이 그 자기 죽은 아기의 그 피 흘림을 보자기로 싸서 안고 그리고 캐롤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장가를 불렀더니 자장 안녕 자장 한번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롤은 코벤트리 캐롤이라고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불렀던 성탄의 노래입니다. 참 이 성탄의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소개한 겁니다. 죽어있는 아이를 엄마 품에서 보내기 싫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품에 안고 부르는 그 어머니들의 노래죠. 이 가사가 자장 내 작고 귀여운 아기 바이바이 자장 내 작고 귀여운 아이 바이바이 자장 오 자매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날을 지키려면 이 가엾은 어린 것들을 위해 우리는 노래하네 바이바이 자장 경노한 헤롯 왕은 그로 인해 이루어질 이날의 예언대로 힘세고 추종하는 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죽이라 했네. 비통하도다 가엾은 아이들. 슬퍼하지도 말하지도 마라. 작별을 고하지도 말고 우리 노래하자. 바이바이 자장. 엄마들의 정말 전륜이 느껴지는 그러한 캐롤입니다.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캐롤입니다. 이 캐롤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유로 인해서 가자들의 행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소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왔다. 아마 구전으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민수기 24장 17절을 근거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돌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아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희미하게 그들은 구전으로 듣고 이렇게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동방에서 살던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 예수님에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수바이처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미심장한 말이죠.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이 박사들, 이들의 이 전설에 의하면 가스펠, 멜키울, 발다살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4명이 출발을 했다고 해요. 4명이 헤메이도라는 사람과, 그런데 도중에 이 헤메이도가 일행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고 이 뒤를 따라왔는데 찾지를 못하고 뭐 계속 일생을 그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겨우 찾았을 때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언덕에 서서 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찾고 찾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이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참 이 사람들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에 기쁘다 구주 오셨냐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서 이제는 왕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건데 아직까지도 세상 것이 나를 다스리고 돈이 나를 다스리고 사람이 나를 다스리고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내 지식이 나를 다스리고 내 경험이 나를 다스리고 내 욕망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2살배기 아이를 잔혹하게 죽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면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남을 괴롭힐 수도 있고 남을 고통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갖고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헤롯 방법.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은 무한한 소동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 진정으로 이 동방박사들처럼 그 만왕 왕 대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별밖에 없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이게 기쁘다 구주 오셨냐고 이게 좀 기분이 언짢게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보배압을 열고 아기 예수에게 11절 봅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린다. 이 황금이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이 역사가들은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한번 만나려면 황금을, 금 중에서도 황금을 가지고 가야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연구 결과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을 때 왕을 만나기 위해서 황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을 준비했습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죠. 유향. 그래서 제사 중에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여집니다. 오늘 많은 제사 중에 이 소재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향을 피우는 이 유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매일같이 이 향을 바라는 거죠. 레위기 1장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 향을 계속 이 분향단에다가 향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 분향단이죠. 그 다음에 모략이 있습니다. 모략. 이 모략이라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들에게 기름을 부은 이 모략이라는 것은 기름인데 기름을 부을 때 모략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이 생일을 시작할 때도 모략을 갖고 왔고 끝마칠 때도 모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가 이 몰약과 침향을 100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발랐던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있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이 박사들이 갖다가 예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 이 마구간에 누우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아주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을 아기 생명을 드린 이 어머니들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금, 유황, 모략보다도 더 귀한 것을 이 아이들의 생명을 그 예수님 때문에 참 드렸다는 것. 프랑스가 프로이센하고 전쟁을 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역사가 여기서 병사 하나가 이 총탄이 오른팔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총탄이 박혀서 오른팔을 절단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팔을 자르려고 하는데 참 안 됐죠. 그래서 군의관이 그 병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안타깝다. 너의 오른팔을 잃게 됐다. 너의 오른팔을 잃게 됐다. 너가 살기 위해서는 이 오른팔을 잃어야 한다.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 벌떡 화를 내면서 군의관님, 내 팔은 잃은 것이 아니라 내 조국에게 바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때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30분 울었어요. 나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좀 울 때가 많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좀 강한데 참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참 바치는 거다. 이 아이들의 생명을 헤롯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다. 내 자식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울지 말자. 우리 바이바이도 하지 말자. 자장자장. 우리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야.
우리 아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진짜들의 모임들은 이런데 가짜들의 모임은 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2021년도 이 성탄절날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우리 교회가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였는데 정말 이 말씀을 아는 건 많은데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왕을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가짜 왕에게 붙어서 살고 있느냐? 나는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나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것을 늘 움켜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 보니 말씀을 쫓아가려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요령껏 살아야겠다. 요령껏 신앙생활 해야겠다. 절대 죽으려고 안 하죠. 살려고 남을 죽이는 헤롯과 같은 가짜 왕을 모시고 살고 있지 않는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활과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왕 되신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손해본 것, 내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헤롯에게 붙어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며 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